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라 느끼게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10의 1조를 드려야 되고, 또 공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남들의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완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오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지,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모자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책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삶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정말 그들이 모자르고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이 보는 좋은 믿음의 기준을 율법주의고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의 삶과 그의 행위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로나 성과로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백성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거나, 혹은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불평꾼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못해서 낙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향한 불평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막장 드라마에 4대 요소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출생의 비밀. 두 번째, 반대하는 시어머니. 세 번째, 불치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상실. 이 네 가지가 등장하면요, 기막힌 막장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마련이에요. 욕하면서도 본다는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서 살아가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새벽 기도와 온갖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어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예배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만 남습니까?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의 공로와 내 자신의 성과만이 남습니다. 규칙과 법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 뭔가 죄스럽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못 살면요 뭔가 미안하고요,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지치고 피곤해져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온갖 수고와 시련을 감당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는 5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도요 바울과 같은 일을 이룬 자가 없었어요.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자랑할 만해요. 그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성과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조용히 돌아보면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요, 막상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지치게 돼요. 우리가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완전히 다 타버려서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담이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의 수고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신다면요 바울이 주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는지를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자랑하고 떠들어도 당연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달랐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큰 열매를 거두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델리안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과 내가 이룬 성과에서 우리의 눈을 띄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과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주지시켰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인생의 삶의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럼 내가 나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는 나의 노력은요, 결국은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가 되어질 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매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기억상실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요,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억상실도 있어요. 마치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제도 나아갔는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일은요, 내일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여러 번 했던 얘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믿음에는 왕년은 없다. 믿음의 왕년은 없다. 우리 모두는 왕년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뭐 권사님들 가끔 만나서 신방하거나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물어요. 어떻게 권사님 20대 때 뭐 10대 때 어떻게 인기가 많으셨냐고. 그럼 이제 무용담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10대 때 동대 총각 청년들이 다 자기 집에 와가지고 줄을 치고 자기를 기다렸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왕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인생은 사실은 왕년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억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동안 지금을 잘 즐기셔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힘있고 팔팔하실 때 사실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그런 것들을 추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요, 왕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왕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새벽을 깨웠는지, 왕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떠한 은혜 속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진실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정말 매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눈물 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회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도 열심히 와요.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교회 오신 지 몇 년도 됐다 그래요. 근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요, 은혜를 몰라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또 나오기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도 됐고 남들이 다 나를 집사라 불러주니 그냥 하나의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결국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나누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도회가 모이면, 남전도회가 모이면요, 또 성도들이 모이면, 소그룹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가요? 소그룹을 시작할 때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거죠. 목회자가 주일 오전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냥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뒤지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설교는 때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지만 별 감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도들이 식사 후에 모여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찔렸던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소그룹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게 사실은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참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해보지 않으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친구들을 놀릴 때 그런 말들을 써요. 우리가 보통 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참 벌레라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속어들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무슨 충 이래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지충이라는 게 있어요. 진지충. 어떤 애들을 보고 저거는 진지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쟤는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쟤는 너무 진지해서 분위기를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애들을요, 뭔가 좀 깊은 얘기, 무거운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견디어내지를 못해요. 그런 분위기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벼운 얘기, 편한 얘기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이것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름의 모임들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저 편안한 얘기, 그저 세상 얘기,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 얘기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 은혜가 되던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결론으로 종결되기가 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들은요 결국 인간의 성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요 참소하는 시간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룬 일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선포되면 달라져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시작되면요 비로소 삶의 변화도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사단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은혜를 얘기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 자꾸 은혜 얘기하냐? 교회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교회가 올바로워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맞죠?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은혜는요,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로 덮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은혜예요. 성도는 이 고백을 항상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이 한 주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한 주간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제가 요즘 극동방송을 즐겨 듣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극동방송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사실은 이 주파수를 맞춰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돌리다가 어떨 때 걸리면 한 번씩 들었지만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항상 있어요. 물론 뭐 제가 극동방송에 지금 설교를 하고 또 진행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틀어놓고 듣다 보면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극동방송을 그렇게 즐겨 듣는구나. 기도, 찬송,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방송 안에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저도 매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준비할까가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저녁까지 설교를 작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 한 편이 정말 쑥 진행이 될 때가 있지만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요,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맥을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잡기는 했는데 그게 스스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다시 설교를 작성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책도 봐야 되고요, 인터넷도 살핍니다. 예화도 찾아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박힐 만한 구절을 고민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하나의 짐이 되고 그것이 일이 되고 그것이 성과가 되면 목회자도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사실은요,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법을 강화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내 삶에 죄악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불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대로 처리하고 법대로 처벌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게 문제가 많고 내게 어려움이 많고 내게 불법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돼요. 그러면요, 불법이 은혜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선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미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안에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바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